이제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35장 찬송 부르시면서 성령 강림으로 셋째 주일 낮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욕망과 은밀한 것까지도 아시는 전능의 하나님,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그 거룩하신 이름을 진심으로 찬양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죄 없다고 하면 자신을 속이는 것이요 진리가 우리 안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 주십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 죄를 고백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는 죄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고백하나이다. 우리는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지었으며 원하는 선을 행치 아니하고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하였나이다. 우리는 마음을 다하여 주를 사랑하지 않았으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도 않았나이다.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기름하시고 새롭게 하옵소서. 주님 뜻 안에서 기뻐하며 주의 길을 걸으며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의 외아들을 보내시사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게 하셨으며 그의 공로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소명을 받고 안수받은 하나님의 말씀의 종인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심에 따라
여러분의 죄가 사해졌음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이제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독문 7번을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7번 시편 13편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며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이제 한번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에 세계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어렵고 힘든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보실 구약 성경의 말씀은 출애굽기 19장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10쪽에 있는 출애굽기 19장 2절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의 구약 성서 봉독문인 출애굽기 19장 2절로 8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오늘 서간문은 로마서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45쪽에 있는 로마서 5장 6절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의 사도서간문인 로마서 5장 6절로 15절까지 있는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아멘. 508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머져나가리니 이 세상 있을 때 주 예수 믿어 끝까지 힘써 일하세.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응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온 세상 만민을 흉악한 죄에서 떠나라 하시니 이 말씀 듣고서 새 생명하라. 이 기쁜 소식 전하세. 주 내게 부탁하시니 응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이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영생의 복락과 천국에 갈 길을 만 백성 알도록 나가서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이 복음 전하라 우리에게 부탁하셨네.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응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오늘 복음서 말씀은 마태복음 9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에 있는 주님의 말씀을 펴시고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오늘의 복음서 말씀인 마태복음 9장 35절로 10장 23절까지인 말씀을 제가 대신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니라. 예수께서 그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안인 시몬 및 게론 유다 곧 예수를 판자라.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는데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을 받는 것이 합당하니라.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로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의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분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은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아멘. 사도신조로 우리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자리에 앉으셔서 50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죄 중에
온 세상 위하여 이 말이 주 예수 이름으로 이 복음 전하자 온 곳에 가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들이 세상 모든 사랑 거두고 그 사랑 알도록.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그 복음서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부름받아 나선이 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눠 보려고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누구인지 거기 잘 나타나는데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하고는 좀 동떨어진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 거기 많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사실 뭐 어떤 이데올로기의 문제를 가지고 논한다고 한다면 뭐 민주주의라든지 또는 자본주의라든지 하는 이러한 체제의 우월성을 뭐 새삼스럽게 논할 필요가 없을 만큼 세계적으로 많은 민주주의 또는 자본주의의 그 위력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우리 현실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그 체제의 단점이라고 그럴까요? 좀 여러 가지 문제점도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게 됩니다. 한때 그 개그 프로그램에서 코미디 프로그램에서 그 유행했던 그런 단어 중에 하나가 1등만 기억하는 세상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 한때 유행했던 적이 있죠. 사실 오늘 우리가 사는 사회는 경쟁 사회이고 특히 이 경쟁 사회에서 1등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1등을 하면 일단은 좋은 것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1등을 하면 아무래도 다른 사람보다 더 좋은 위치에 갈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 1등이라고 하는 것이 나왔던 부나 또는 명예까지도 우리에게 가져다 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경쟁 사회에서 1등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뭐 여러분도 다 경험하고 지금도 우리 사회가 몸살을 겪고 있듯이 뭐 보이지 않는 그 석차를 다 나누죠. 그래서 뭐 몇 등에서 몇 등까지는 어느 대학을 가고 몇 등에서 몇 등까지는 어느 대학을 가고 이런 식으로 해서 위에 적어도 상위 몇 프로가 승자 독식을 하는, 그러니까 그들이 사회에서 가질 수 있는 기득권을 다 가질 수 있는 그러한 구조를 우리가 현실에서 부정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특히 그 결과가 우리에게 이제 자연스럽게 드러나죠. 당연히 그 결과가 사회적인 양극화로 빚어지게 되고, 특히 이 학벌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우리 사회를 견고하게 자리 잡게 됩니다. 그래서 적어도 여러분들이 관심이 없다면 몰라도 관심을 가진다고 한다면 적어도 상위 1% 내지는 2%는 소위 스카이 출신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거의 다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서 다른 사람들이 그런 자리를 차지하기는 뭐 하늘의 별 따기만큼이나 어려운 게 우리 현실이죠. 뭐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어디 기업을 가더라도 이미 그 기업에서 오너급에 속하는 그 상위 1%는 역시 그들이 다 독식을 합니다.
뭐 당연하죠. 우리 현실을 사는 사람들은 그들을 향해서 누구도 비난하지 않아. 왜? 우리는 자본주의를 인정하고 그리고 그것 속에 그 토대를 바탕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니까 저 사람은 나보다 능력 있는 사람이고 저 사람은 나보다 공부를 더 많이 한 사람이고 그리고 저 사람은 나보다 흔히 우리 표현으로 얘기하면 똑똑하다. 이런 차원에서 나도 모르게 그런 사람들에 대해 인정을 하게 돼요. 그거 당연한 거 아니야. 뭐 이렇게. 뭐 그것은 단순한 어떤 고기 분야만 뿐만 아니라 뭐 요즘 우리 월드컵 때문에 엄청나죠. 그 월드컵만 보더라도 그 스포츠도 역시 그 금메달이 얼마만큼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뭐 우리가 금메달을 따고 은메달을 따고 동메달을 따지만 금메달을 딴 사람들이 가장 주목을 받는 것은 당연하고요.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 월드컵도 이제 두고 보시면 그 1등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이제 우리가 실감하게 됩니다. 어쨌든 이런 현실이 우리 사회 인식이 가지게 되는 이런 현실들이 부와 기회의 불균형을 이제 자꾸 심화시키고 결국은 또 사회적인 갈등을 유발하고 그리고 또 실제로 거기에 끼지 못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안감을 가지고서 이 세상을 살 수밖에 없어요. 내가 혹시라도 이 사회에서 도태되는 것은 아닐까? 내가 저기서 뒤처져서 결국 내 자리가 없는 것은 아닐까라고 하는 이런 거죠. 뭐 어찌 보면 이제 우리 현실이 자꾸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내가 모자라니까 난 도태돼도 싹 나는 좀 부족하니까 좀 뒤떨어져도 괜찮아. 뭐 하는 이런 식의 당연지상적인 당연의식을 가지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 이의주태도 달지 않는 그런 현실이 됐는데요. 우리는 끊임없이 내가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증명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경쟁에서 이겨서 내가 바로 이런 사람이야. 내 경쟁에서 1등을 함으로 내가 바로 이러한 사람이라고 하는 걸 다른 사람한테 알려야 좋은 자리가 우리에게 다가오고 그리고 내가 많은 것을 가질 수 있는 그런 현실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좀 아쉽지만 사실은 이게 성경에 있는 논리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런데도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오히려 그 논리를 더 좋아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논리를 아주 당연한 듯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건 이건 정말 불행한 일이죠. 그러면서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자기에게 입에 단 것들은 다 빨아들이면서 자기 입에 쓴 것들은 쳐다도 보지 않는 이런 현실을 우리는 참 안타깝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 우리 북한하고 우리하고 제가 이제 북한 쪽을 자주 보다 보니까 북한은 지금도 여전히 소를 가지고서 쟁기질을 하고 소를 가지고 썰애질하고 사람들이 손으로 보내게 하고 뭐 낫으로 추수를 하고 이런 모습인데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여기 남한에 사는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봐도 저쪽은 못 살 것 같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고생을 경험했잖아요. 그런데요, 거기서 탈북한 사람들이 이 한국의 경쟁 체제를 적응하지 못하고 의외로 다시 돌아가는 케이스들이 생겨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이 경쟁에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그렇게까지 경쟁하지 않아도 자기들이 먹고 살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정부로부터 어떤 것을 받을 수 있는데 여기서는 경쟁에서 이기지 못하면 내 일자리가 없어요. 경쟁에서 이기지 못하면 내가 좋은 것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나보다 똑똑한 사람들이 언제든지 나보다 더 좋은 것을 가져요. 그게 얼마나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평소의 삶에 비추어 볼 때에 이해가 되지도 않고 좀 힘든 것들이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어쨌든 오늘 제가 왜 이 말씀을 길게 드려야 되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10장에 바로 그러한 현상들이 아주 잘 보여주는 그러니까 그러한 현상들을 어떻게 예수님께서 바라보시는지 잘 보여주는 12명의 제자들을 선택하는 모습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오늘 복음서 말씀에서 12명의 제자들을 이제 첫 번째 제자죠. 예수님께서 쭉 불러 모으셨는데 그 12사도는 예수님께서 세상에 보내실 제자로 선택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이죠. 근데 거기 내용을 보면 그리고 우리에게 소개된 사람들을 보면 정말 우리 예상 아니면 우리 현실하고는 너무 동떨어진 그러니까 우리의 이해하고는 너무 안 맞는 그런 제자들이 거기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적어도 내가 예수님의 입장이라고 한다면 그냥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할 때
뭐 스카이 출신들을 좀 위주로 해서 그 중에서 또 경쟁을 시켜가지고 그 중에서 또 좀 뭔가 똑똑하고 뭔가 그 좀 볼만한, 그리고 사회적으로 뭔가 이것 좀 현명하다 싶은 그런 사람들만 12명 딱 뽑으면 그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가 흔히 기업에서 그렇게 하듯이. 근데 오늘 성경 우리가 같이 읽어보면 우리 기대나 우리 예상하고는 전혀 맞지 않아요. 정말로 달라요. 아무 우리 기대하고는 상관이 없는, 정말 이게 메시아라고 하는 예수님이 선택한 제자가 맞아? 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아, 예수님이 이렇게 안목이 없어? 예수님이 도대체 사람 볼 줄을 모르네? 아니, 이런 식의 이야기가 나올 정도의 그런 사람들이 거기에 선택이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더욱이 한 가지 아쉬운 게 있다고 한다면 그런 겁니다. 특히 이제 저는 목사니까, 그래도 예수님의 제자라면 성경도 많이 알고 적어도 종교적인 차원에서 뭔가 기본적 지식도 베이스에 깔고 있는 종교적인 지도자 내지는 종교적으로 심취한 사람들 몇은 그래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죠. 적어도 우리 생각이라면. 그래야 제자들이 뭔가 기본적인 종교적 이해가 있어야 가서 복음도 전할 것이고, 가서 뭔가 그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식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도 뭔가 기독교적인 이해가 있어야 그게 가능한 얘기인데, 오늘 지금 거기 나와보면 종교 지도자조차도 한 사람이 없어요. 우리가 그들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은 그냥 몇 가지, 그냥 평범한 사람, 그리고 불완전한 사람, 그리고 조금 더 노골적으로 얘기하자면 부적격자들이에요. 도저히 이건 예수님의 제자들로서는 야, 이건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되어지는 사람들만 거기 뽑혔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적어도 이 사실 하나만 한다고 한다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우리가 무엇을 이야기해야 되고 무엇과 싸워야 되고 무엇과 더불어서 이 제도에 대한 모순점들을 지적하고, 그리고 그 속에서 무엇을 우리가 이룩해야 되는지 답이 이미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땅의 기독교인 중에 이것을 지적하는 사람은 아주 적은 소수의 인원밖에 없어요. 누구도 이 문제에 대해서 껄끄러우니까 얘기하지 않습니다. 사실 여기 지금 거기 보시면 우리가 12명의 제자들 이름이 쭉 거기 몇 절부터인가 2절부터 나오죠.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하면서 쭉 거기 그 이름들이 나오는데, 그 제자들 몇몇을 특징 있게 살펴보면 재미있어요. 특히 이 마태라고 하는,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 읽고 있잖아요. 마태복음은 바로 마태라는 예수님의 제자가 쓴 거거든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 세리였어요. 세금을 걷는 사람. 그냥 오늘날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뭐 별 문제가 없죠. 뭐 세무서 다니는 사람이라면 누가 그 사람을 향해서 뭐 나무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그 당시 적어도 우리 그 역사적인 상황을 살펴본다고 하면 이 세리는 로마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에요. 로마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건 철저하게 이스라엘을 억압하는 로마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특히 그 정말 그 세리의 어떤 그 사고 방식이라고 하는 것이 뭐 그 당시에 어떤 여러 가지 우리가 그 문화적인 관습을 다 이해한다고 한다면 많은 사람들한테 왕따를 당하고 소위 상종도 하기 싫어하는 부류가 그 세리들이었어요. 얼마나 싫었겠어요, 로마를 위해서. 예를 들면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쉽죠. 옛날 우리가 일제강점기에 있을 때 일본 사람들을 위해서 일본의 앞잡이가 되어서 뭐 우리나라 땅을 수탈한다든지 뭐 무슨 동양 척식회사다 뭐다 하는 이런 여러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경험했듯이, 우리 한국에 있는 많은 어떤 세금들을 걷어가는 그런 사람들하고 우리 한국의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 입장이라고 한다면 얼마나 미웠겠어요. 그런데 그 사람을 제자로 갖다 세웠다라고 하는 이것도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리고 또 하나 거기 열심당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앞에 있는 우리 1절에 나오는 그 베드로, 2절에 나오는 베드로 나오는 시몬하고는 좀 다른 사람이에요. 이 예수님의 제자 중에는 두 명이 있는데 시몬이라는 이름을 쓰는 사람이 이제 베드로가 이제 보통 그 본명이 시몬이에요. 베드로는 예수님으로부터 이제 반석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별명을 받아서 이제 베드로인데, 그 시몬도 있고 지금 또 한 시몬이 한 사람이 또 있는데 그 누구냐면 소위 말하는 아주 우리 표현으로 하면 레디컬한, 그냥 막 급진적인, 그러니까 정말 이 도저히 그 성격을 어떻게 제어할 수 없는 뭐 그런 사람 정도로, 그리고 특히 이 정치적인 급진주의자이기 때문에
이 정치적인 급진자들이 갖는 그 편견은 참 무섭습니다. 여러분 요즘 뭐 무슨 부정 투표니 어쩌네 우리 선거를 치르면서 이제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많이 들으셨겠지만 거기에 한번 빠진 사람들은 이거 정말 힘든 사람들이거든요. 자기 생각 안 바꿔요. 그냥 완전히 막 자기 생각에 몰입이 돼가지고 그것을 위해서는 자기 목숨도 바칠 것처럼 막 이렇게 덤벼드는 그런 사람들이 여러 많잖아요. 아마 이 열심당원 심호지라는 사람도 그런 면에서 소위 대화가 안 되는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거기 야고보하고 요한 형제가 나오는데 사실 이것도 참 문제인 게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장 큰 문제는 교육이에요. 교육. 적어도 세상적인 교육에 대해서 어느 정도를 좀 받은 사람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상식인데 흔히 말하는 세상적인 교육을 못 받은 사람 중에 한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에요. 특히 고기나 잡고 뭐 그냥 아주 현실적으로 그냥 막 살던 그런 사람들 중에 한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건데 특히 더 웃기는 거는 이 야고보나 요한 같은 경우는 사실 세상적인 배움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제자들에 비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제일 먼저 되고 싶어 했어요. 우리는 정말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게 너무 좋다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더 놀라운 건 무슨 얘기냐면 나중에 예수님께서 임금이 되고 나면 왕이 되고 나면 하나는 좌측에 하나는 우측에 높은 한 자리를 또 기대하는 그러니까 이건 도저히 참 우리 상식적으로 이 배운 사람이라면 상상할 수 없는 자기중심적인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또 한 사람 우리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 있죠. 도마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뭐 당연하죠. 의심 많은 도마라고 우리에게 알려질 정도로 예수님 부활하셨을 때 그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냐고 내가 만져보기 전에는 그 예수님의 내 부활을 도저히 나는 용납할 수 없다라고 해서 어쨌든 그 부활을 의심했던 그 도마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사실은 오늘 우리 성경에도 다른 이름들이 많이 나오긴 하는데 굉장히 이 성경에는 언급이 안 되는 몇 사람들이 또 있어요. 그 사람들은 아마 성격이 좀 내성적이었다든지 그렇게 성경에서 언급이 안 되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이제 언급이 유별나게 되는 또 두 사람이 또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베드로예요. 이 사람도 원래 시몬인데 베드로가 이제 반석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으로 이제 별명을 받아서 베드로가 됐는데 어찌 보면 이 베드로야말로 수제자 같은 그런 사람이었죠. 제자들 가운데에서도 가장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했다고 그럴까요? 굉장히 어쨌든 좀 적극적인 그런 사람이었는데 너무 적극적이다 보니 이 적극적인 성질이 실수도 자주 많이 범하게 되죠. 그래서 뭐 심지어 예수님 딱 잡히시고 그 법정에 계실 때에 그 로마 군인들이 네가 바로 예수님하고 같이 있던 놈 아니야? 그러니까 나는 모른다고. 근데 그걸 한 번만 그렇게 한 게 아니라 몇 번이나 그랬어요? 3번씩이나 난 저 사람 모른다고 진짜 몰라요 이렇게 얘기할 정도의 그런 사람인데 어쨌든 훗날 이 베드로야말로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장 모범이 되는 그리고 예수님을 위해서 정말 기꺼이 순교했던 그런 사람 중에 하나가 또 이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도 별로 자랑할 만한 게 없어요. 세상적인 무슨 경력이 있기를 해요. 무슨 배움이 있기를 해요. 별로 그런 게 없어요. 그리고 또 우리가 가장 기억에 남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인 게하론 유대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바로 예수님을 은 30에 팔았던 그런 사람인데 성경은 바로 오늘도 우리 본문에도 그렇게 나오죠. 거기 4절에 보면 가나안인 시몬 및 게하론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라고 이렇게 성경이 기록할 정도로 어찌 보면 이 사람이야말로 정말 예수님의 제자로서 도저히 벌써 이미 부적격자로서 판명이 될 만한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자 여기서 우리가 공통점을 하나 발견할 수가 있죠. 이 12명의 예수님의 제자들은 평범한 사람이 없어요. 평범 이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우수한 사람들 정도라면 모르겠어요. 아니면 우수는 못해도 평범 정도만 돼도 괜찮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이하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모여졌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정말 이렇게 표현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나 사랑이 없이는 받아들여질 수 없는 사람들.
이건 뭐 그렇게밖에 표현할 길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도저히 택하실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들이 온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택하신 거예요. 아마도 예수님께서는 우리 스스로 상상하건대 이런 거죠. 우리가 볼 수 없는 뭔가를 보실 수 있는 분이 아닐까. 제가 이걸 어디서 느끼냐면, 오너가 된다나 어떤 관리자가 된다라고 하면 좀 평범한 시각을 가지고서 밑에 사람을 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세계적인 기업가라든지 아주 훌륭한 그 오너들을 보면 우리가 볼 때는 저 사람 별론데, 근데 그런 사람을 막 승진시키고 그런 사람을 적극적인 위치에다 고용시키고 막 이렇게 해서 그 회사가 아주 크게 성장하는 이런 걸 보면 우리가 보지 못하는, 그러니까 우리 평범한 사람이 깨닫지 못하는 뭔가가 그들에게는 보는 눈이 있는 게 아닌가. 특히 이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생각하건대 예수님은 우리가 볼 수 없는 그래도 뭔가를 보시는 분이었기 때문에 이미 그분은 그 앞날을 내다 보셔서 그런 게 아닐까. 아니면 또 이런 생각도 해볼 수가 있죠. 이 세상 사람 누가 생각해도 좀 모자라는 부적격자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을 썼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들이야말로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그들을 통해서 보여주려고 했던 게 아닌가. 예수님이 정말로 사랑하시는 것은 어떤 뭐 잘 나가거나 1등하거나 아니면 저 상위 1%가 아니라 가장 낮은 하위 1%에 속했다고 할지라도 그들도 예수님께서 제자로 삼을 수 있다라고, 그리고 그들도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존재여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한 것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사실 오늘 우리가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바로 이러한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 하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갖출 필요는 없다. 이게 바로 오늘의 정답이에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예수님의 어떤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 전도자가 되어서 세상에 많은 복음을 전하는데 거기에는 꼭 대단한 사회적인 지위나 지식이 있어야만 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어쨌든 예수님께서 이 12명을 제자라고 부르셨고, 그리고 실제 그들을 전체 많은 곳에 파송을 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 기준으로 본다고 한다면, 적어도 우리가 하나의 어떤 비즈니스적인 차원에서 본다고 한다면 누구도 지금 이 현상, 이 사실을 놓고서 성공할 거라고 상상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 같아요. 아이고, 저 사람들 보내서 뭘 하겠다는 거야. 저 사람들이 나가서 도대체 뭘 할 수 있겠어? 라고 이렇게 비웃을 수는 있을지 몰라도 정말 그들이 성공할 거라고 우리 스스로가 얘기하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사람들은 아마 없지 않을까. 근데 한 분 확실하게 그들을 보낼 수 있었던 분이 예수님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바로 권세를 주고 그들로 하여금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이제 사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제자들을 보내면서 이제 부탁하는 몇 가지 얘기들이 쭉 나오긴 합니다. 그 뒤에 가서 잠깐 시간이 되면 좀 살펴보려고 그랬더니 그게 좀 잘 안 되겠어요. 오늘은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서. 어쨌든 중요한 거죠.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큰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이미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 12명을 선택하시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이미 다 주셨어요. 그리고 그 뒤에 몇 가지 이제 좀 당부를 했는데, 그런 정도의 당부만 받고서 그런 것을 이해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충분히 가능했다라고 하는 얘기죠. 이 말의 결론은 그거죠. 저나 여러분이 부족해도, 저나 여러분이 조금 기준에 모자라도, 그리고 저나 여러분이 우리 사회의 상위 1%에 들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저나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믿습니까? 이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말씀하고 있는 게. 사실 우리는 흠이 많은 사람들이고 어찌 보면 완벽한 사람들이 없어요. 우리 모든 사람에게 결점이 있고, 또 사실 모든 사람들이 그 부족함을 말하기로 하면 종이 한 장 차이도 안 되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어쨌든 오늘 저나 여러분이 오늘 예수를 믿었다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이미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제자가 되었다라고 한 얘기고, 이미 저나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다라고 하는 얘기죠. 물론 우리는 스스로가 그렇게 말할 수 있을런지도 모르겠어요. 나는 세상에 지식도 없어요. 나는 어디 외모도 그렇게 다른 사람에 비해서 드러낼 만한 것도 없어요. 또 말주변도 나는 없어요. 그리고 나는 정말 뭔가 그들에게 전하고 싶어도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 가지 우리의 핑계를 댈 수 있을런지도 모르겠지만, 오늘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바로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본다고 하면 결코 저나 여러분은 전혀 여기에 조금도 꿀리지 않는, 비교에 조금도 뒤떨어지지 않는 충분한 자격을 갖춘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저나 여러분이 어떤 형태로 살아가든지 간에, 그리고 지금 저나 여러분의 과거가 어떻든지 간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충분한 자격을 갖추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바로 우리를 기다리는 세상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는 부족하지만 바로 이 세상에서 여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분노하고 냉소하고 좌절하고 슬퍼하고, 그리고 바로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그들에게 전할 수 있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도 사랑하셨는데 당신도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같이 함께 하셨다고 한다면 당신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리고 나에게 힘을 주신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이 당신에게도 힘을 주시고, 그리고 나를 통해서 일하시게 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면 당신도 이 세상에서 당신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충분히 도우실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게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사실 오늘 뒷부분에 그래도 우리가 알아야 될 내용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하면 좋은가를 이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지금 몇 가지 그 구체적인 내용을 좀 전해줍니다. 그게 거기 너댓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그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보낼 때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들에게로 가라. 그러니까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는 거 아니에요. 거창하게 시작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사실은 내 주변에 있는 너의 가족, 내 이웃, 그러한 사람들부터 시작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그들과 더불어서 함께 할 수 있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너무 거창하게 그걸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에 대해서 이해하지 말라는 그런 얘기죠. 그리고 또 하나 다른 좋은 거죠. 우리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좋은 소식을 전파하라고. 그러니까 그 복음이라고 하는 것인데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전한다라고 하는 그게 얼마나 복된 소식인가라고 하는 그것을 전하는 거죠. 사실 그보다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게 어디 있겠나 싶은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그런 복음을 전하는 일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참 쉽지 않은 일이기도 하죠. 그리고 예수님이 또 하나 말씀하시는 게 있는데 돈 관련한 얘기도 거기 하나 말씀을 해요. 이것저것 부자가 돼서 뭘 전하려고 하지 말아라. 굳이 돈 많다고 그거 전하는 거 아니야. 그냥 아주 편안하게 부자들로 하지 말고 그냥 유명해지거나 남들에게 주목받으려고도 하지 말고 정말 너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면 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낙심하지 말고 실패하지 말라고. 왜냐하면 그 복음을 전하는 일에 모든 일에 성공할 수는 없잖아요. 그것도 모든 사람이 긍정적으로 그걸 받아들일 수는 없잖아요. 어떤 사람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오히려 나를 비웃고 나를 윽박지르고 오히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도 얼마든지 있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그런 사람들에 너무 개의치하지 말라고. 당연히 세상에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신경 쓰지 말고 그런 사람이 있을 때는 발에 묻은 먼지를 털고 확실하게 그 사람 바로 나오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시작하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사실 오늘
본문 같이 읽은 내용에 보면 22절에 마지막으로 그 제자들에게 당부하는 내용이 있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뭐라고요?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이게 얼마나 참 의미 있는 말씀인지 몰라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느 시간부터 시작해서 어느 시간까지 전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있는 한 끊임없이 내가 이 땅에 있는 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인데, 그게 끝까지 견디는 자가 얻는 구원이라고 하는 놀라운 그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중요한 것은 그겁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이 사실은 어찌 보면 큰 자격을 갖춘 그런 사람은 아닐런지도 몰라요. 특히 오늘 우리 사회가 이해하고 있는 상위 1% 내지는 2%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통해서 계획하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르셨던 그 12명의 제자들의 그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2000년을 거슬러서 여기까지 왔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심은 그 복음의 씨앗이 사실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우리 자녀, 후손, 그리고 3대, 4대까지도 넘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안다면 우리가 그걸 게을리해서는 안 되는 거죠. 사실은 우리 가정은 아무도 예수 믿는 사람이 없었어요. 아무도, 아버지도 어머니도, 그리고 외가 쪽도 뭐 아니면 아버지 쪽도 누구도 예수 믿는 사람이 없었지만, 어머니가 제 친구들 보내는 그 유치원을 또 나만 안 보낼 수 없어서 보낸 그게 저를 목사로 만들고, 그리고 오늘 우리 가족이 예수 믿게 되고, 또 우리 가족의 또 후손들이 또 예수 믿게 된다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저를 통해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주 작은 거지만 내가 전한 그 복음이 우리 가족과 가정과 내 사회와 이웃들을 변화시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위해서 우리가 비록 부족할지라도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님께서 그 12명의 제자들을 부르셨는데 그 제자들의 면면이 아무리 생각해도, 오늘 우리의 기준으로 생각해도 모자라고 부족하고 부적격자인 게 분명해 보이는데, 그 복음의 역사가 오늘 여기까지 온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오늘 우리가 내 자신의 부족함을 탓하지 않게 하시고 모자람에도 불구하고 전하는 그 복음이 많은 열매가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323장 찬송 부르면서 봉헌 드리겠습니다. 어디든지 가오
받아 나선이 몸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겠다라고 하는 이 찬송가 가사의 그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되게 하시고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어디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며 땅끝까지라도 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드리진 물질이 있습니다. 기뻐 받으시고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넘치게 하시며 닿는 곳마다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리지 못한 손길 위에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허락하시고 더 큰 믿음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주보 뒤에 있는 내용들은 참고하시기를 바라고요. 제가 거기다가 마당 보리수 닦는 데 까먹을까 봐서 제가 이제 자꾸 갈수록 우리 김 목사님 앞에서는 제가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는데 이제 가면 갈수록 자꾸 기억력도 이제 옛날만 못 하고요. 실컷 마음속으로 생각했다가 또 이게 까먹어 버리면 아무것도 의미도 없겠다 싶어서 마침 오늘은 그래도 제가 아까 기억을 해서 그냥 어떻게 알렸습니다. 필요한 만큼 많이 따가시기 바랍니다. 그냥 저게 항산화 물질이라고 그러죠. 우리 노화도 방지할 뿐만 아니라 뭐 사실 우리 인터넷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 아까도 제가 우리 목사님하고 오가피 얘기 좀 했는데 제가 한 번은 궁금해서 가시오가피에 대한 그 인터넷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세상에 이보다 더 귀한 만병통치약 없더라고요. 세상에서 최고의 약이 이거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보기마다 다 좋지만 이 자연식이라고 하는 게 생각보다 우리가 크게 오염되지 않으면 참 몸에 좋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져요. 하여튼 우리 자연에서 나는 좋은 것들 많이 드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1장 찬송 부르시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과 아마 교제의 교통하심이 이제는 부름 받은 사람들로서 제자로서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 속에서 참된 하나님의 영광과 내 십자가 지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 마치겠습니다. 평안히 돌아가십시오.